4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역진과 의료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고 있는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지는 능력을 유로하여 주시옵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에게도 건강과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24시간 치료받은 후 엄청난 치료비에 눈물을 흘리셨던 할아버지는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9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었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예전처럼 성령 회복이 되며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가정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오며 온라인 수업으로 스승과 제자들이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라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주일은 우리가 계획된 목회 계획대로라면 해피데이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해피데이 524.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해피데이를 이제 시작하는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금년 해피데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앨런 싱어라는 분과 호아킴 포사다라는 분이 함께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신 이 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지금 보시는 그 마시멜로라는 글자 밑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Don't eat marshmallow 그리고 y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아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초코파이를 먹으면 초코파이 안에 그 속살 하얀 부분이 있죠. 끈끈하면서 그게 마시멜로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간식 중에 하나가 이 마시멜로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달콤함을 주는 이게 마시멜로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윌터 미셸이라는 박사가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인가 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먹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15분을 잘 참은 아이는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상으로 더 줄 테니까 참지 말고 15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은 15분을 못 참고 그 주어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어요. 3분의 2는 먹고 싶지만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그 맛있는 것을 맛을 아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15분을 기다린다는 게 이 4살짜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14년 후에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 3분의 2 아이들이 그 15분을 참고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씩 더 받은 아이들이 14년 후에, 즉 18살, 미국 나이로는 성인입니다. 그 나이가 되자 온갖 스트레스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성,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부딪히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한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했더랍니다. 반면에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3분의 1의 아이들은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 3분의 2에 비하면 훨씬 부족한 청소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14년 전에 그 한 번의 실험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참을성, 인내력,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마시멜로,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발목을 잡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더 많아지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더 강해지고 싶은 유혹들, 또는 우리의 1차적인 욕구들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덫을 통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강도와 또 순도, 그리고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진 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명품 칼이 만들어집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불과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이었나?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것을 만드는 장인에 대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다마스커스 칼은 일반 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를 가졌대요. 그걸 만드는 것을 보니까 각각 다른 철을 붙여서 녹여서 느린 다음 3등분을 해서 다시 붙인 다음에 풀무에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 두드리고 또 펴서 조각을 내서 이것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무려 철이 200개가 붙어서 하나의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수없이 망치로 두드리고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기를 반복해서 이 명품 칼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 못 이겨서 그만 손을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특히 마라에서 멈춰서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은 홍해바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16절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합니다. 그러자 그 자손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모든 병거들은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다시는 그들을 보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14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이 나오고 3일 뒤에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은 광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는 4개가 있습니다. 다 광야인데 조금씩은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미드바르라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사막 가까이에 있는 메마른 미개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과 사람이 사는 지역의 경계 부분과도 같은 곳이에요. 성경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아라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바. 이 말은 미드바르보다는 더 좀 멀리 메마르고 외딴 지역, 사막 또는 광야라고도 번역된 단어가 아라바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호르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멀어진 곳이에요. 아주 깊은 곳. 그래서 황량한 곳, 폐허, 버려진 땅,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호르바라는 단어예요. 사막보다도 더 파괴되고 도저히 재건, 뭘 할 수 없는 완벽히 버려진 땅이 바로 이 호르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치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야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냥 물이 없는 땅이에요. 이런 치아는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편 78편 17절에 보면은 메마른 땅,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 광야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곳,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이곳이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따라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이 가축대를 끌고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15km에서 2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흘을 걸었다면 상당한 거리를 갔겠지요. 한 적어도 6, 70km 이상은 그들이 이동을 했을 겁니다. 특히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길로 갔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물도 없는 길을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걷고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물도 없이 사흘을 간다는 것. 가능한 이유는 바로 14장의 사건 때문이에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종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사흘을 그들은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길이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뭐 사흘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비슷비슷한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작심 3일이에요. 이 3일이 한계예요. 이걸 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어렵습니다. 금식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사흘까지는 잘 버틸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는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 물 없는 사막길, 광야길을 사흘 동안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째 되는 날 터진 거예요. 겨우 참고 참아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온 거지요. 수르 광야에서 밑으로 점점.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겠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이곳의 지명이 마라가 된 이유도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마라는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아인 하바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은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이 원망은 모세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세우신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들의 행위가 공감은 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흘 전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전부 몰살을 시키고 자기들은 그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세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 가는 길은 걱정할 것도 없다. 길이 활짝 열려지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믿었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정도로 믿고 따랐던 모세였는데, 아니 사흘 만에 만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그때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적, 축복을 맛본 후에도 고난과 고통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옛날 한때는 진짜 열심히 있었다고, 내가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나 그렇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 학생 때 믿음이 오늘도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이, 한 번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경험했고 그래도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연단은 찾아오는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축복만, 실패도 좌절도 아픔도 모르는 축복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교만해질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로,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분으로 아마 우리는 교만하지요.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한 줄로 착각하고 교만의 끝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만 매일 계속돼 보세요. 하는 것마다 실패, 안 돼, 절망하고 힘들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 원망, 불평, 결국 부정적인 신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과 축복을 교대로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조화롭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에 마라를 만난 겁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마라와 같은 쓴물이에요. 광야만으로도 버겁고 힘들어서 지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이 마라는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렵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길을 멈춰야만 해요. 그동안 힘껏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막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너는 혼자 살 수 없다. 너는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축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고난의 순간에도, 광야길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난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 그 쓴물을 마시고 원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생각했다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채워짐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필요 시간이에요. 고통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장 어두운 그 새벽, 그 시간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을 조금 더 빨리 만났을 거예요. 아니, 가깝게는 엘림을 더 빨리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을 드러낸 반면, 모세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합니다. 혈기로 충만했던 40년 전이라면 모세는 똑같이 혈기 부렸을 거예요. 아니, 그들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백성들을 향해 온갖 말을,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인격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인산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 같은 지금의 상황은 나도 힘들지만 앞에 있는 분도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나만 더 힘든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나 좀 이해해달라.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 전부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나무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25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중이에요. 테스트, 훈련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훈련을 견디는 한계가 사흘이었던 거지요. 사실 조금만 더 가면, 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만나게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직선거리로 11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걷는 걸음으로 따지면 서너 시간만 더 가면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엘림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들의 인내심의 한계는 마라까지였던 거지요. 거기서 시험에 빠져서 쓴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과 원망이 빨리 왔을까요? 이건 우리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헛된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큰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물도 없는 광야길을 사흘을 걷는 동안 그들은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가진 기대는 뭐예요? 이제는 저 물 먹고 살았다. 이제는 됐다. 헛된 기대지요. 헛된 기대가 쓴물로 인해 절망으로 바뀌어지며 스스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시험에 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시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뭘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3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라의 쓴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로페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라와 같은 쓴물, 쓴 고통, 육신의 무서운 질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십니다. 다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거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 순종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의의 행위를 원하셔요. 세 번째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 준수예요.
네 번째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단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게 네 가지예요. 말씀, 의, 그 다음에는 계명, 규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로 통일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모든 병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라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뀐 경험을 한 그들은 드디어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장막을 치고 머문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이 엘림에는 12개의 물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곳에 둘러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도를 보면 시내산 서쪽을 따라 수에즈 남쪽으로 방향으로 내려온 6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27절에 물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물샘. 이 물샘이라는 말은 오아시스라는 의미예요. 이 오아시스에는 사막에 있는 샘 또는 지하수, 하천, 이것들을 통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물이 고여있는 곳, 물이 계속 공급되는 곳을 보통 다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두 번째 진을 치고 머물 수 있는 곳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을 가기 전에 마라에서 그만 멈춰 서 버렸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마라의 쓴물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무섭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올 경제적인 마라는 얼마나 더 클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마라가 계속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기 멈춰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가나안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8년 동안 목장을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목자들은 보통 이렇게 한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름이 오면 목자는 양떼를 끌고 저 높은 산 위에 고지에 있는 곳으로 방목장으로 양들을 끌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다가오거나 산 정상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양떼를 끌고 다시 밑에 있는 목장으로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항상 골짜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편 23편을 교독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목자는 굳이 편한 길, 좋은 길을 두고 왜 골짜기 길로 양떼를 데리고 올라갈까?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목자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길이 험하고
좁고 음침하기 때문에 목자는 평소에는 목자가 저 앞에서 가도 되는데 이때는 양 옆에 쫙 붙어서 양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며 데리고 간대요. 목자와 양이 가장 가까운 순간이 이때, 이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두 번째는 이 음침한 골짜기는 높은 곳을 갈 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겁니다.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래요. 평탄한 길만이 양에게 좋은 게 아니라 양은 발목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밟아줘야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골짜기 길에서 양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이래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골짜기 같은 곳에는 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 길을 가면서 양들에게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꼴이 골짜기에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치적으로도 맞지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주변 양옆으로 좋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풍성하니까 골짜기 길 자체는 어렵지만 양들을 위해서는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 목자는 양들을 힘든 길, 어려운 길로만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을 모르는 가장 좋은 유익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 불행이 있다면 스스로 높아져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 낮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낮아지는 훈련을 위해서 광야길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걸 영적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우리나라 학제에는 6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3년. 학교에 입학만 했다고 졸업장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정해진 기간,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해진 시험, 각종 시험들을 통과하고 합격하고 도달해야만 졸업장이 나오는 겁니다. 광야 학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따라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야 우리를 졸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는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는 엘림을 만났고요, 그들이 38년 뒤에는 가나안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광야 인생길,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마라를 지금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여기서 멈춰서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마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이 평생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의 땅에서 편히 쉬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지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심지어는 대기업들조차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무급휴직 또 해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기업이 그 정도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아예 문을 닫고 임대료도 감당 못할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휩쓸려서 신앙생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내 주변에 있는 분이 교회 가자고 부르면 따라가면 돼요.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이 말 그대로 신앙의 테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나를 챙겨주지 못해요. 내 스스로 영적인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거기 있어야만 내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뿐입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밥을 먹어도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먹어야 돼요. 식당 가니까 칸막이가 닫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에 면회를 갔더니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앞에도 아크릴로 판이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뭔가? 외롭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니까 혼자서 자녀들이 택배로 보내주는 음식 드시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며칠 전 신문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게 늘어가고 있대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안에 부부가 함께 있고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전에는 서로 바빠서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들이 좋은 의미로 관심을 갖고 대화가 많아지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광야고 마라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마저 놓친다면 우리는 이 광야 모래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마라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엘림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먼 광야길, 그 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물, 코로나를 만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단절되고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에 붙드시고 엘림까지,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 봉헌합니다.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에 이 물질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 곳곳 마귀가 심어놓은 유혹의 덫을 넘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각종 수많은 질병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들 가정과 일터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이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뿌리를 든든히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로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그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하나님 봉사자로 섬기는 종들마다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한 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광야의 길, 마라의 길을 가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능력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연일 많지는 않지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멈춰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회복되어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 경제를 다시 하나님 일으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출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또 많은 실업자 실직자들이 새 일터를 구하게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 늘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믿음으로 엘림을 향해 멈춰서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전후방각지의 국군 장병들, 그리고 해외 곳곳에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이제 매주 모든 예배 모임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 학교를 위한 해피데이 524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비전 트립 시행도 잠정 연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5월 첫째 주일에 계획되어 있던 전세대 연합 예배와 가족 사진 촬영도 취소를 합니다. 다만 유아 세례식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전후에 방역이 실시되고 있고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동 지방 권사회 회장으로 우리 박소영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에 나오셨는데 회장님 역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심영하 집사님, 우리 남편이 되시는 박월방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은 할 수가 없고 오늘 오후에 제가 가서 예배만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에도 김선희 권사님, 심현섭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